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관계에서 정당한 분노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어떻게 보면 반증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배신당하면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깨지면 정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당신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깨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분노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또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이 기준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보면 배신당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배신당했으면 양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정말 원수지간이 된 것처럼 정말 사납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굳게 맺은 언약도 저버리고 완전히 배도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수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변함이 없이 배도의 길을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내 소유. 이거 내 소유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미움으로 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원수의 손에 던져버렸다. 내 소유를 원수의 손에 던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대상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 던져버린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깊이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무관심했다면 별 분노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배반하니까 엄청난 진노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심판이 결정되고 시작되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후회해도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차없이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뭔가 내 맘대로 하다가 벌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연단의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겪지 말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냥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 과실을 내는 그 포도나무가 황무지가 된다.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온 땅이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황폐한 곳으로 변한다. 왜? 하나님의 칼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땅을 황폐화시키고 유린하고 아무도 그래도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적군들의 대적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는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적군들은 쳐들어와서 감당할 수가 없고 밀을 심어도 가시만 나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득은 없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순간 황폐해집니다. 아무도 그 황폐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허물을 거둡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텅 빈 인생으로 그 인생은 끝을 맺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허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온 땅이 적과 꿀이 흐르던 그 가나안 온 땅이 황폐하고 폐허가 됐는데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다. 이건 더 마음 아픈 거잖아요. 마음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왜 이리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묻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숨겨진 슬픔을 헤아리는 사람도 없다. 이게 더 마음 아파.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땅이 황폐해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들짐승이 자리 잡고 하는데도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허무해요. 그런데 그 원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도 몰라. 이게 더 마음 아픈 거잖아요. 알면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라도 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것도 몰라. 내가 황폐해졌는지도 몰라. 이게 더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최악의 아픔입니다. 제대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근사한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악함을, 이 시대의 고통을 하나님이 겪는 그 마음을 내 마음처럼 내 문제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해졌는데도 왜 황폐해졌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근심해보지도 않고 최악인 거예요. 최악인. 이렇게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는요. 엄중합니다.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이방 북쪽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이 대적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대적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런 줄로 우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을 또 하나님 역시 이방인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권과 이 운명들을 주관하시는 줄 모르고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한마디를 딱 남기셔요.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겠다. 다시 자비를 베풀겠다.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거는 심판을 멈추겠다가 아니요. 심판을 하고 나서 다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켜서 훈련시켜서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 심판의 회복의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그발강가에서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동안에 온 그 수많은 죄악들을 70년 동안 연단받고 또 에스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받고 그 후세대들이 또 말씀으로 훈련돼서 70년 뒤에 황폐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했던 우상 숭배와 배도의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 7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7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예 그 길에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가지를 말아야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큽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든 존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고 허락하셨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반역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다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자복해야 된다. 오늘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고 심판의 결과를 겪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방 나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그 바알 우상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뽑힘을 당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면 원수도 이방도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뭐냐?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세우심을 받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세움받는 기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 선택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믿고 순종할 것이냐, 믿지 않고 불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 이 기준을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각자가 선택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